오늘은 레위기 1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무겁죠?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강하게 오늘 좀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을 해 주셨고요.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출하시기 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앞으로 이제 데려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처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제 불가능하게 이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이제 세계 최강 강국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내산 앞으로 모인다는 자체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했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앞으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을 삼아 주시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을요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우리가 예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옛 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이제 규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총 이제 두 단락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전반부로서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예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 그 내용은 이제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17장은 이제 피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18장은 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 일상의 규례, 일상의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0장을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는 이 중대한 범죄, 이 중대한 범죄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형벌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악한 사람도 좀 이제 좀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약간 좀 그래도 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각자 주어진 아마 상급이 틀려질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받는데 똑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보면은 이게 아랫목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덜 뜨거운 데가 이제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좀 심판의 경중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이거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밝혀놓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그 중대한 범죄 첫 번째는 몰렉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몰렉 숭배. 우상 숭배도 참 큰 죄인데 그 중에서도 몰렉을 숭배하는 죄가 아주 그 하나님이 그 증오하시는 그런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시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자, 몰렉 숭배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혈연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한 톤으로 지금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몰렉 숭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그 18장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몰렉은 이제 고대 암몬 사람들이 이제 섬겼던 그런 그 신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암몬이 섬겼던 그 신도 아마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온이 한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성경에는 이제 암몬족이 섬겼던 신으로 이렇게 언급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형상의 신인데 이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그 큰 청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이어서 그 이제 그 배 쪽에는 이렇게 그 불이 이제 장작불로 이렇게 활활 타게끔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어린아이를 불태우는 의식을 거기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렉은요 다양한 이름으로 또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모스라고도 불려지고 또는 때로는 밀곰이라고 하는 뜻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를 이제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 제사의 현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남창과 여창이 있어가지고 아주 문란한 그 이 성행위가 이제 거기서 또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인간의 이 본성을 아주 그냥 그 이 자극하는 그런 그 축제 행사예요. 그래서 춤도 있고 또 이런 또 뭐 음악도 있고 또 섹스도 있고 또 술이 있고 또 고기가 있고 이렇게 그냥 아주 뭐 카니발과 같이 이렇게 아주 축제 행사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악한 이제 그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고정하시겠다. 이제 그 사람에게 고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시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렉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범죄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 범죄 행위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그 범죄 행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당사자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눈 감아주는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같이 동일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격리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죄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 숭배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 그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렉 숭배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야 될 것,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몰렉 숭배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몰렉 숭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의 이 성공,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이 바로 이제 몰렉 숭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몰렉 숭배에 해당되는 이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람들은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건강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은 교만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만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렉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가 원하는 이 세상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성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회 나오면 좀 시간을 좀 뺏기는 것이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그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방인의 추구하는 이런 생활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과 같이 이렇게 어떤 물질로 된 형상을 만들지 아니할지라도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크고 아주 아주 뭔가 힘이 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을 아주
그 아주 간교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비춰보았을 때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심각하게 이렇게 보는 그 죄가 무엇이냐,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모를 저주하는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아주 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죄, 이 죄는 우상 숭배의 죄와 버금가는 죄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삶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도 심각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에는 겉으로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 척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모든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회적 관계라든가 또 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의 관계라든가 모든 그것을 우리가 부모의 관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죄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녀를 몰래에게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여기에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부모를 마음과 이 겉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범죄 행각이 뭐냐? 세 번째로는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이제 말하기도 역겨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 18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참 말로 옮기기도 이렇게 그 참 민망한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그 이방 교도들은 이러한 그 생활 풍습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그 성적인 풍습을 절대로 이렇게 그 동화되거나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 음행의 죄,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이 음행의 죄는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음행의 죄를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이런 관계는
내 몸에 새겨지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대로 축적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 몸에 이렇게 새겨지고 중독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되는 현상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의 도구, 이런 이 욕심의 도구로 이렇게 그 사용으로 전락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어떤 죄인지 한번 쭉 한번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둘 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11절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역시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할 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눕는 경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역시도 두 사람 다 반드시 죽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어떤 이 범죄냐면 동성애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 경우에도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동성애는요,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것은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교회는 이 동성애가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함께 취하게 될 경우, 아내와 이제 장모를 함께 취하는 거죠. 장모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녀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 15절은 남자가 짐승과 누울 때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16절은 여자가 또 짐승과 누울 때의 경우에요. 이때에도 역시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요. 남자가 자기 누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이렇게 취했을 경우에도 역시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18절은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이렇게 또 누울 때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이모나 고모와 누울 때도 역시 자기 불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자기 숙모에 또 해당되는 경우고요. 21절은 자기 형제의 아내에도 이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만연되어 있는 죄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냥 이런 일들을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이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한 죄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죄에 동참하지도 말며 동화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뭐 우리는 한 40년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리 앞서서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니 또 아니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죄를. 우리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중하게 보는 범죄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풍습대로 걷는 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풍습대로 걷는 죄가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신다.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대로 이게 행하지 않게 된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지라도 그 땅이 다시 토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이 규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나 어그러져 있나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목조목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에 간략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법도와 이 법규가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땅이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집어넣으시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해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내가 이제 네 세대 만에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땅에 올 것인데 왜 그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오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의 이 죄악이 아직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쫓아낼 정도로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즉시 줄 수도 있었어요. 즉시.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네 세대 400년을 유예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를 400년 정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 백성들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뺏어서 너희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아모리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이 규례를 아모리 족속이 어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긴다면 그 땅이 다시 토해낼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엄격한 이 죄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이제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그 앞서 언급한 중대한 죄를 지금 이제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것인데 그런 이 이방 풍습을 너희들도 똑같이 그 풍습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너희들 역시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가나안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 자녀를 주셨고,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이렇게 주셨고, 또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맡겨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이것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이 사악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시 빼앗을 고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걸으라고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 짐을 지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법도와 규례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에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난잡한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리는 영 그리고 이 마술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이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그 상황이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방인의 풍습과 같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손해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피해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익은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은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뭔가 좀 우리가 좀 이게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런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이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이제 한 2, 3분 정도 이게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래 왜 구원해 주셨나요?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